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꾼들이 희미한 일꾼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복음에 담난 그런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그들을 하나님은 항상 사용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예배가 안 되고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교회를 비방하고 말세 지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렘넌트 운동하게 하시고 렘넌트로 키우고 계실까요? 이유가 있겠죠. 뭐든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일이 없기 때문에 시대 제약막을 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증인으로 서야 돼요. 증인.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진짜 최고 행복한 인생이 됐겠죠. 여러분 주변에 인물들이 요나단과 같은 그런 인물이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이 맨 불신자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이 맨 나 돈 성공만을 향해서 따라가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좀 비참하겠죠. 다니엘에게는 이런 세 청년 또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번 주가 이제 명절이 끼어 있는 추석 명절이 끼어 있는 주간인데 명절 때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제사를 지냅니다. 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조상님들에게 잘 봐달라고 부모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겠지만 이것 때문에 찾아오는 게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대저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 나와 있어요. 또 성경에 보면은 이 귀신을 섬기면 3회에서 4대까지 저주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문제 만나고 안 되고 어렵고 힘든 이유는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목사님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고 엄마 아빠 생각나서 그분에게 좀 밥을 차려주고 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잘못된 게 없는데 영적으로 보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래서 우상입니다. 왜 우상 숭배를 하게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과 가정과 가문, 이 시대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하는 게 어렵습니까?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귀신 섬겨서 우상 숭배해서 여기까지 포로로 끌려왔다는 영적인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한 거예요. 그냥 죽으면 죽겠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번 명절 때요. 여러분 이유를 찾아야 돼요. 이게 나와 가정과 여러분 가문 그리고 여러분 후대 이게 한 시대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일입니다.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깎아 만든 우상도 있고 사상 우상도 있고 생각 우상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자녀 일에 벌벌 떨고 있다. 우상이.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하고 몸이 벌벌 떠는 사람 있죠.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좋은 거. 하나님보다 더 좋은 대학 가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제껴놓고 그거 하는 거 있죠. 그게 우상이에요. 내가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내 돈 벌어야 돼서 내 주일날 일도 여기 교회도 못 가고 내가 돈 때문에 매 주마다 다른 일을 한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반드시 문제가 와요.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우선순위를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게 여호사가 니네 백성들에게 말한 거예요. 니네 선택해라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게요, 제사가 중국에서 이렇게 넘어온 건데, 중국은 땅덩이 크잖아요. 아들이 공부를 하러 간 거예요. 공부를 하러 갔는데 아버지 돌아가셨어. 어떻게 가 거기까지.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신 쪽을 향해서 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고 음식을 차려놓은 게 제사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일본을 넘어서 우리나라에 왔는데, 유교를 가진 나라들은 반드시 이걸 하게 돼요. 조상신을 섬기게 돼 있어요. 지금은 귀찮아서도 안 하고 하지만, 이거 말고도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 위에 올려놓고 사는 게,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 위에 있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 우상 숭배는 반드시 저주가 따라요. 반드시 대가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 중심으로, 영적 생활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천대 일은 하나님 축복을 주신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뭐든지 일을 하면서 우선순위를 바꾸시면 안 돼요. 특히 이번에 명절 때는 이게 문화고 이게 흐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다 대이동을 하겠죠, 그죠? 팔도에 이동을 합니다. 뭐 하려고 합니까? 가족들도 만나고 하는데 그 뒤에 이런 영적인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귀신을 섬기게 만들고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런 시대에 영적 싸움을 선포한 거예요. 그쵸, 금신상에 절해라. 그런데 이 싸움한 겁니다. 우상과의 싸움입니다. 이 영적 싸움이. 여러분 이번 명절 때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에 우상을 찾아내세요. 분명히 있어요. 찾아내 그거 꺾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가정에 저주지앙 와요. 분명히.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이 이름의 권세를 명절 때 사용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선포하세요. 명절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그런 가정과 가문이 되겠다. 분명히 여러분 가정에 우상 숭배,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뭔가 쌓여있는 그 악한 영들, 흑암 권세, 그 우상을 여러분이 꺾어버려요. 계속 집중하면서 흑암 꺾으세요. 자녀들 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집에 배경에 역사는 흑암을 꺾어버려요. 그럼 기도하면 흑암이 꺾입니다. 흑암이 꺾여야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이번 명절에도 사용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문에 내려오는 그 저주장을 찾아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있어. 계속 기도하세요. 그거를 계속 흑암을 꺾어. 제 집은 1년에 7번 제사 지내던 집입니다. 명절 되면 저는 명절이 엄청 좋았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일단, 그리고 성묘 가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할아버지 산소가 어디 있고 할머니 산소가 어디 있고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산소가 어디 있고 그걸 알고 길을 찾아간다는 것을 부모님은 굉장히 대견하게 생각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산 꼴짝에 있는 그 길을 이렇게 찾아서, 온 가족이 명절 때 그 산소 성묘 가면 온갖 아는 사람들밖에 없어. 집안 산소들이 다 그쪽에 있으니까 가만만 인사하고 우리 아들이 큰아들입니다. 누굽니다. 다 인사를 시키잖아요. 그런 게 그냥 삶이구나. 이런 거구나. 이게 명절 때는 이런 거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명절 때 저희 누나가 먼저 예수 믿었는데 명절에 안 모이고 교회 가는 그 누나가 저는 굉장히 이상한 여자로 보였고요. 그리고
정말 싸가지 없다 생각했어요. 가족들이 다 모이는데 지가 뭐라고 저기 빠져가지고 교회 간다고 막 해가지고 막 교회로 데리러 가고 막 그랬어요. 사탄의 앞잡이를 한 거죠, 제가. 그러던 제가 지금 목사가 됐으니, 근데 그게 저희 누나 입장에서는 영적 싸움을 한 거예요. 아버지의 그 권력과 가문의 막 그 권력들과 그 누르는 푸시하는 그런 그 세력들과의 그 주변 사람들의 많은 사촌들을 막 그런 눈치와 삼촌들의 막 그런 눈치를 다 이긴 거죠. 영적 싸움 한 겁니다. 그 우상 꺾은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이거요. 그래 저희 가정이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목사님, 교회 직분 가진 자들, 뭐 렘넌트도 시작해서 다 이렇게 세워진 거죠. 누군가가 이 싸움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느 날 집에서 이제 이 성묘를 가는데 우리 제사를 지내잖아요. 우리 집은 참 특이했어요. 제사상을 이렇게 차려놔요. 밥그릇은 뭐 이렇게 있죠. 그리고 뭐 이렇게 음식들 있잖아요. 이 밥그릇에다가 수저 다 꽂아놓죠, 이렇게. 수저를 다 꽂아놔요. 배 대가리, 사과 대가리 다 날려가지고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 가족들이 다 앉아 있어요. 문을 열어놔요. 설날 추운데 물 열어놓는다니까. 날 추운데 아침부터 일어나고 양말 신고 옷 다 입고 여기 앉아 있어요. 왜 앉아 있냐? 이 어른들이 오셔갖고 이 밥을 먹고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특이하죠. 그리고 이분들이 먹은 밥을 우리가 또 먹어요. 그리고 이거 조금씩 떠갖고 밖에다 드시라고 또 내놔요. 그죠? 그 방문 열어놓고 대문 열어놔요. 왜 열어놓냐? 귀신이 오셔야 돼. 이렇게 와야 돼. 그래 열어놓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제가 복음을 알았어요. 예수가 그래서 이 복음을 알았어요. 이게 우상숭배가 귀신을 섬긴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이제는 이 방에 한 방 쪽에 들어가서 배 아파요 거짓말을 이제 하고 배 하나도 안 아픈데 배 아파요 하고 여기서 이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상 숭배해서 이렇게 찌찌 망한데도 조상 섬긴다고 음식은 그냥 돈은 하나도 없어도 음식은 엄청나 차려놓는 거예요. 아버지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계속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장남이잖아요. 이제 성묘 간다면 성묘 갑니다. 따라갑니다. 산소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 앞에 이렇게 서잖아.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큰형님, 작은형님, 나, 동생 뭐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다들 절 하면 이제 다들 여기 이제 엎어집니다. 다들 이거 하나만 서 있어 이렇게 딸랑. 제 동생 눈치보다 엎어지고 이렇게. 그 이제 우리 아버지가 알 거 아니요. 제가 교회를 다니더니 절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네. 어느 날 이게 다 없어졌어요. 이제 우리 가문에 이거 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큰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사를 저희 아버지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하신 말 희한하다. 이게 우리 한 대의 어른들에게 있었던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러면 그 모습이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때 예수님 딱 믿고 결단하고 가문의 제사를 다 끝내버렸어요. 지금 제사 안 지내죠. 예배드리죠. 그러니까 이거 다 없어졌어요. 이 우상, 이 저주 재앙 꺾였어요. 여러분 명절 때 혹시 여러분 가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나이가 어려서 어쩔 수 없죠. 근데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흑암 꺾으라니까. 흑암을 어떻게 꺾어요? 싸워요? 아니요. 조용히 왕 대신 그리스도의 권세로 사단 대가리를 박살나는 거예요. 아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 꺾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이 우상이 무너져야 일이 되는 겁니다. 남원은요 시에서 춘향이를 섬기잖아요. 그죠? 춘향회 때 1년에 한 번씩 춘향제를 지내요. 춘향제 말 그대로 춘향회 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많은 행사들이 있을 뿐이요. 그래서 시작을 춘향이 영정을 모셔놓고 거기다 제사를 딱 지내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몇 년 됐냐 벌써 90몇 년이 된 거예요. 이 땅이 완전히 모든 백성들을 다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거지.
그게 누구 전략이에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이 백성을 완전히 무너지게 만드는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복음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문화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이 현장에 전도운동하고 제자 찾고 복음운동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가 현장 곳곳에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른 거예요. 아멘. 그 이름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상, 신정과 신상, 일본 같은 데에 가면요 다 신사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 뭐 그 일본의 뭐 국무총리 이런 사람들이 뭐 의원이 되고 하면 처음에 가는 곳이 일본의 그 야스쿠니 신사, 그 전범들을 모셔놓은 그 신사에 가서 절을 하잖아요. 일본은 애기 태어나면 그 애기를 데리고 신사에 갑니다. 일본은 희한하게 그리고 결혼할 때는 또 뭐 누구 절간 가고 뭐 죽을 때는 또 뭐 어디 가고 막 이래요. 신사를 만들어 놓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막 곳곳마다 절간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 또 섬기죠. 일본은 뭐 그렇게 만들어 놓고요. 필리핀 같은 경우 엄청난 대성당들을 또 만들어 놓고 교회들을 만들어 놓고, 영국이나 이런 데 유럽은 아예 그냥 교회를 이용해 갖고 뭡니까? 돈 벌어 먹고 살고 있어요. 뭐 이스라엘은 아예 그냥 그 성지 순례가 문화 상품이니까 예수님 태어난 곳, 예수님 돌아가신 곳, 부활하신 곳, 승천하신 곳 다 교회 세워 놓고 관광 이거 해가지고 돈 벌어 먹고 살고 있어요. 왜 강대국에서 그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 강대국에서 하는 것들은 금방 다른 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강대국을 따라가려고 하니까요. 영향력을 줍니다. 근데 이게 귀신이 역사하니까 파급력이 엄청나죠. 그리고 왕들은 왜 우상 신전을 만들었을까요? 왜 왕들은 신전을 만들었을까요? 그게 자기의 권력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고 백성들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의 생각과 영적인 것을 다 사로잡을 수 있는,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성전 무너지고 또 스룹바벨 성전 무너뜨리고 거기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 그 백성들의 다 칭송을 받기 위해서 있던 성전을 무너뜨리고 거기다 세운 성전이 헤롯 성전인데 그거를 아주 오랫동안 지었어요. 왜냐?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은 거예요. 교회를. 그게 자기 권력과 지배를 나타내기 위해서 왕들은 신전을 세운 겁니다. 그 왜 전 세계에 우상 그 신앙이 전달되었을까? 이게 이제 문화가 돼가지고 전 세계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왕들이 자기의 권력과 자기 지위와 자기의 모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뭐 모르고 큰 신상들을 섬깁니다. 솔로몬 왕도 마지막에 뭐 후궁이 1000명이었는데 다 각자의 나라에서 우상들을 들고 왔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이 분열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는 심각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분열이 됐다니까요. 왜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다 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다민족이 5%가 넘었기 때문에 이제 다민족 국가인데요. 그 나라에서 뭐 베트남, 그다음에 뭐 저 무슬림들, 여기 예전에 우리 교회 이렇게 건축할 때 인력에서 무슬림이 이게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뭐 아프가니스탄인지 뭐 뭔지 몰라요. 아무튼 여기 봉사를 하러 왔는데 남들은 다 밥 먹으러 가는데 이분은 그 대장한테 돈을 받더라고요. 그러더니 저기 어디 다 자리를 펴고 눕더라고. 그냥 박스 깔고 눕더라고요. 그러더니 알람이 울려요. 알람 울리니까 깨더라고요. 점심 때 깨더니 제 가방에서 양탄자 같은 걸 뭐 모포 같은 걸 빼더라고요. 빼고 저 논두렁 옆에다가 자리를 그 모포를 깔더니 동쪽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알라신을 향해서 계속 절하고 기도하죠. 그 내가 옆에서 쳐다봤는데도 계속 하고 있고, 내가 앞에서 쳐다보라고 저쪽에 가서 섰는데도 나와 관계없이 계속 기도해. 대단하더라고요.
우리는 밥 먹을 때 옆에 누구 있어 눈치 보다가 빨리빨리 끝내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 사람은 내가 앞에서 계속 쳐다보는데도 계속 하더라고. 여러분, 무슬림들은요 하루에 5번 기도하는데요, 인천공항에 가도 무슬림 기도처가 있고 전북대학교를 가도 무슬림 기도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 하면서 그들이 사는 이게 동네를 봤는데, 아예 그냥 새벽 몇 시 되면 막 방송으로 올려요. 막 귀 아파서 못 듣겠어요. 막 흑암이 막 역사하는, 막 흑암이. 그들은 하루 5번 기도하는 걸로 전 세계 무슬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공간에서 하나 되는 게 있고, 그게 예배잖아요. 우리가 공간에서 하나 되는 게 예배입니다. 시간은 하나 되는 게 있어요. 그 무슬림들 하루에 5번 정시기도 하면서 전 세계 무슬림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힘이죠. 세계를 지금 무슬림이 장악하고 있어요. 프랑스 무슬림 50%가 다 넘었습니다. 프랑스. 유럽은 무슬림이 거의 다 장악했어요. 그게 문화에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 것들이 무슬림과의 전쟁이에요. 지금 하나님 백성과 무슬림과의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뒤에서 버티고 있으니까 뭐 쉽게 건들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 믿는 나라와 안 믿는 무슬림과의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과 신상을 만들고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증인이 된 새 청년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똑같겠죠. 자, 여러분이 세상 나가서 승리하려면 한 가지 있어야 될 게 믿음 충만하셔야 됩니다. 믿음 충만이란 말은 다른 믿으면 믿습니다가 아니고요, 복음의 답을 가진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거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또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의 것과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인데, 그게 바로 복음의 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지고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저렇게 전쟁이요? 전쟁 일어나는 게 땅 차지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분명히 여러분, 이 눈으로 보면 모든 일이 다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투자해야 될지, 여기 하면 망하는지, 이게 하나님 원하는 길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그 지혜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또 여러분이 뭐 있어야 되면 실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시대를 분별하고 세상의 흐름이 흘러가는 걸 분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진짜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쓰잘데기 없는 일은 안 하면 됩니다. 안 하면 돼요. 쓰잘데기 없는 일, 필요 없는 일을 안 하면 돼요. 꼭 필요한 걸 해야 돼. 근데 시대에 뭐가 필요한 줄 알아야 여러분이 준비를 하지. 그 현장에 복음이 필요함을 알고 그 복음 전할 준비를 하는 게 여러분 실력이에요. 이거 갖췄던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들을 쓰는 거예요. 똑똑하기 때문에. 성경에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다른 박사와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셨다고 했어요. 지혜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친구들 지금 시험을 어떻게 본지 모르겠는데, 우리 매년 시험이 있었잖아요. 시험 때문에 시험 들지. 왜냐, 교회도 가야 되고 교회는 할 일이 많은데 공부는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할 수도 없고 갈등이 되고 고민도 되고 이럴 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세요.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십니다.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꼴이 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머리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포기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안 믿으니까 여러분 포기하는 거지,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지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 근본을 모르고 공부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 지혜 가지고, 그 배운 거 가지고 사람 죽이는 데 쓴단 말이에요. 옛날 읽은 책 중에 서울대생이 나라 망친다는 책이 있어요. 머리 똑똑하니까 그 비상한 머리로 사기치고 나쁜 짓 하는 일에 이렇게 다 쓰임 받는 거예요. 이거요, 중요합니다. 이거 랩런트들은 이게 300%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전문성 딱 준비해야 된다니까. 교회 다닌다고 막 흐지부지 보면, 일 시켜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로 못하고,
그래요. 좀 불신자가 훨씬 전문성 있게 교회 다니는 사람 말만 많아요. 일 시키면 일을 잘 못해. 예전에 김성진 장로님이라고 우리 다락방에 그 연구하는 장로님 계시는데, 애들 이제 다락방 아이들 인턴십 시킨다고 이제 데려와요. 서울대니까 뭐 거기 와갖고 인턴십 하는 아이들은 그래도 뭐 여기 안에서 날고 기는 아이들일 거 아니에요. 데려다가 뭘 일을 시키면 불신자들은 너무 잘하는데 얘들은 그냥 오직 교회 다니고 뭐 하고 하면서 실력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하는 일에 여러분 충실하면 여러분 하나님 왕 앞에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준비하세요. 렘넌트들은. 그래야 여러분이 이런 현장에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영적 싸움하고 답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누가 나오냐?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희한하게 여러분의 증인 세우려면 여러분에게 뭐가 생기냐면요, 문제가 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기도하는데 왜 문제가 옵니까? 응답이 와야지. 그게 착각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증인을 세우려고 하니까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다니엘 끌려갔는데 다니엘은 왕궁에서, 또 새 친구는 지방에서, 그리고 이들이 뭐 있냐?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신상을 세웠어요. 왕에게만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게 그 신상이고 문화였어요. 여기에서 이 새 친구가 거기에 절하지 않고 영적 싸움한 겁니다. 그냥 사자 굴에, 그냥 풀무불에 들어가겠다. 풀무불을 배로 몇 배나 뜨겁게 하는데도 거기 들어가는 사람은 3명인데 돌아다니는 사람은 4명이에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그게 누구냐면 주께서 보낸 주의 천사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거를 반드시 믿으세요.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갔는데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누가 막았어요? 다니엘이 막았어요? 주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위기 당했을 때, 여러분 문제 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왜냐하면 여러분을 돕는 후사로 주의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니까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귀신이 따라다니면서 괴롭혀요. 여러분 사고 나는 데 보면 희한하게 사고 난 데만 계속 사고 납니다. 물에 빠져 죽은 데 있죠? 계속 물에 빠져 죽은 데 사람 빠져 죽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죠. 물귀신 얘기하죠. 물귀신. 그러니까 여러분 작전 중에서 물귀신 작전 있죠? 빠져 죽은 데에서만 죽는 거예요. 계속. 귀신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을 돕는 천사가 반드시 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에 앞서서 모세 뒤에서 이렇게, 여러분 이 말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이 이런 언약을 딱 붙잡고 이번 주에 여러분이 내가 영적 싸움 해야겠다 하면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는 천군과 하나님 말씀을 주의 천사를 하나님 보내셔서, 여러분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으면 주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잡고 있는데, 그 언약을 잡는데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굉장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 청년처럼. 자,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 고백을 보십시오. 왕이 그걸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고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3장 26절에서 우리 3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자, 여러분 그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했어요.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하나님 완벽하게 보호하셨죠.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본 겁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돕는 주의 천사와 천군을 본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자,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큰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요, 어느 날 하나님은 그 문제를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해결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완벽하게 지키실 것이고 그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 이 문제는 여러분을 증인을 세우려고 하는, 여러분이 복음 앞에 서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희한해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문제 없을 땐 잘해요. 그러다가 문제 오면 딴 길로 가요. 그래서 나는 찬송가가 이해가 되니까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그 찬양이 문제만 오면 딴 길로 가는 거예요. 문제 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더 붙잡고 기다려야 되는데 문제 오려고 하면 도망가 버려요. 문제 오려고 하면 딴 길로 가버려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축복이에요. 이 문제는 그 사람의 신앙을 체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큰 문제를 만나는 사람은 큰 응답받을 사람이라는 말이, 큰 그릇이라는 말이 그게 큰 증거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여러분 뭐 자녀 문제, 여러분 경제 문제, 또 어떤 건강 문제, 여러분 문제 많으신 분들은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려는 하나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언약 딱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 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이 다니엘과 새 청년처럼 사람 말에, 환경에, 문화에 끌려가지 말고 복음 앞에 든든히 서서, 시간 지나면 압니다. 그들이 대세지만, 그들이 수가 많지만 시간 지나면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 잡은 자 중심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움직여 가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너는 복덩이야 라고 얘기하세요. 너는 모르지? 너는 복덩이에요. 여러분 복덩이에요. 시간 지나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에 증인으로 서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 놓쳐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시대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문제 가운데 역사하셔서 증거 주시고 증인으로 세우셔서 우리를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직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 명절 때 가정 가문의 역사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